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전개가 달라요. 누구 얘기가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혹자는 영국 중부 지방의 한 사원이라고 전제하면서 여인을 중심으로 이 예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이 포로로 끌려간 장교 남자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그 배경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한데 이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보고 검색해 봐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분명히 만들어진 건 맞는데, 어떤 역사적 기술은 맞는데 이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서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인즉 한쪽 팔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한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쪽에 세워져 있다, 한쪽에서는 영국 중부 지방의 한 사원에 세워져 있다.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팔이 없는 한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여인의 동상에 얽힌 사연은 십자군 전쟁 때 약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있었던 200년간에 걸쳐진 십자군 전쟁 때, 한때 십자군이 완전히 패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 모슬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장교가 이제 막 결혼하고 약혼식 올리고 군대에 왔는데 그도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아내가 내 약혼자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서 죽게 할 수 없다 해서 그 살라딘이라는 그 왕을 찾아가서 제발 내 약혼자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서 청혼을 해도 이 살라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런데 이 살라딘이 한 번은 귀찮기도 하고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자기 약혼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또 여인이 자기 약혼자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좋다, 전제를 답니다. 네가 이렇게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전제가 뭔가 하면 네가 가서 네가 그 남자를, 약혼자를 사랑한다면 네가 한쪽 팔을 잘라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의 약혼자를 살려주겠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지원 집사님, 자를 겁니까? 잘라야지 이랬는데 본인이 그러면 그냥 자면 지금 우리로서는 답 못해. 그거 어떻게 그걸 답해요? 당면하지 않은 일이라 우리는 뭐 장담 못하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주저없이 한쪽 팔을 잘라서 그걸 싸서 왕에게 보냅니다. 이 왕은 살라딘은 설마 하고 장난삼아 했던 건데, 한쪽 발이 정말 잘려서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뒤늦게 뉘우치고, 아무리 잔인해도요 그 사랑 앞에서는 좀 또 마음 무너지잖아요. 아, 내가 이 여인한테는 너무했구나. 뒤늦게 뉘우치고 그 장교를 살려줬다라는 이야기에 얽힌 동상이 영국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는요, 이 예화는 참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했는데 바로 그 2년 동안 머문 셋집이 일종의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던 로마 감옥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 머무는 2년 동안 빌립보서도 쓰고 옥중 서신은 4개인데요.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기타 등등. 그렇게 옥중 서신을 바로 여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비교적 쇠고랑은 찼지만 그 집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감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1차 투옥 상태였습니다. 누구라도 집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감금 상태였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셋집에 감금된 상태로 지내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죄 선고를 내리면 풀려나는 것이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 이 편지에서는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9절 읽었던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2년 만에 1차 투옥된 지 2년 만에 그 감옥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4년 뒤에 2차 투옥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투옥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당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자신이 얼마 뒤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여주는 이 죽음, 사형당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여유로움,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그 감금된 상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울에게서는 이런 여유로움이, 죽음 앞에서의 여유로움이, 담담이 나오느냐? 첫째는 성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두렵고 떨릴 때 가족이, 친구가, 성도가 힘내, 내가 기도할게 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세요 빨리. 여러분, 힘나죠? 지칠 때, 힘들 때 옆에 와서 손 딱 잡고 힘내 한마디만 해도 울컥하고 뭉클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안 납니까? 아이고야. 예, 우리 이강우 집사님 좀 이래 지쳐 보일 때 김병국 장로님도 또 주치권 장로님들이 옆에 가서 손잡고 힘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너 위에 기도하고 있어, 내 기도할 거야, 기도할게, 힘내라고 말하면요, 그래,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굳게 믿음을 붙들며 내 혼자 힘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주저앉아서 확 넘어져 버릴 텐데, 곁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서로 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막대한 영적인 손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요. 내가 내 혼자 내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 기도하는 거,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나도 널 위해 기도하고 너도 날 위해 기도해 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자를 만드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더 힘있고 더 기쁘고 더 능력 있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옥토의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그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바울이 그토록 여유롭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존재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요,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소유하여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바르게 파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내 생명 유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위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받아 넘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면서도 다른 별명이 붙은 게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기뻐하래요.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래요.
편지를 읽는 사람이 니나 기뻐해라 이럴 상황인데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기쁘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인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기쁜 일이 일어나도 좋고 슬픈 일이 다가와도 좋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좋고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요,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했기에 그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았기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그 말인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난 절대로 바울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게 바울의 힘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길을, 순주자의 길을 달려갔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겁내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살아갈 이유, 존재 이유를 분명히 찾았기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든지 살든지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를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이유를 더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자라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의 신앙의 기쁨이 이뤄지지 않고 늘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겠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실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감동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살고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네. 사랑하십니까는 아멘이 있었는데 죽을 만큼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왔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딱 겹치게 되면 고민하지 않고 교회 일을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만약 내 안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면, 죽기를 각오할 정도가 아니라면 어쩌면요, 그것은 내 안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정말 지혜로우려면요, 믿는 아내, 믿는 남편,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뭐 맨날 가, 너 못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교회 가라, 수요일도 가라, 새벽에도 가라, 은혜 많이 받아라 하고 해줘야. 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예,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와 성도만 사랑하겠습니까? 시간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가족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일터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받고 싶으면요, 자꾸 교회로 보내야 돼요. 나는 안 가더라도 아내는 보내야 되고 남편은 보내야 되고, 이왕 같이 오면 제일 좋고. 안타깝죠. 그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 원리를 모르니 우리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목적 아래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교회와 성도와 가족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섬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실천하여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